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줄 수 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가운데 3분의 2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 질병,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들어가신 것은 오병이어 이후에 당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자주 불곤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늘 경험하는 풍랑이어서 이번에도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점점 더 심해졌고 배는 흔들리고 물이 차 들어오면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오병이어 식사한 이후부터 그리고 새벽 5시, 6시까지 그들은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는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거친 풍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순탄한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올라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그저 걸어가셨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바다에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깜깜한 상황에 풍랑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이 누군가가 걸어오는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이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유령이다. 저 유령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한 이 말은 에고 에미라는 말인데 I am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던 자야. 얘들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바로 나야 나. 내가 왔잖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마음을 먹어. 그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다고 막 울 때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지마 울지마 나야 나. 엄마 왔어 엄마. 이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니. 그만 걱정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나 안에서 평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심한 질병에 걸리고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못 관리해서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그가 배에 올랐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자기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그럴 수 있고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얻은 게 그럴 수 있고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한 사단의 시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모진 풍랑을 다 이겨내고 안전한 육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을 했고 베드로는 정말로 큰 믿음으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두 발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 위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가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큰 파도가 자기를 닥쳐옵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는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팔을 붙잡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의 사람이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작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 바로 어제 저녁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굳세어졌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때는 그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하고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믿음.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이유로 한 번, 2번 빠지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스럽고, 또 목사님들이나 구역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화할까 봐 미안해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면 마음속에 야, 잘됐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소파에 길게 누워 TV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괜한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이것저것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 안 나가는 편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불안감도 사라지고 잠자는 믿음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했으니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믿음. 사람이 건강하면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대로 먹습니다.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유,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야. 밥 먹고 등 돌리면 또 먹고 싶은 때가 그 나이야. 왜? 건강할 때니까. 믿음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뭘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 일이 다 싫습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습니다. 자꾸 뭔가가 싫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병든 믿음이기 때문이죠. 죽은 믿음.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자식들이, 가족들이 아무리 통곡을 하고 울어도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아도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큰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왜 주님께로 작은 믿음이라는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바람을 바라보다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의 마음이 바람이라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 풍랑에 거치게 몰아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세찬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게 정답인데 내가 계속해서 걸을 수 있을까? 앞에 계신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 거야? 내가 유령에게 홀린 게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외줄타기 하는 분들이 계시죠. 외줄을 높은 곳에서 걸어가는 분들은 앞쪽에 흔들리지 않는 한 목표, 그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보고 계속 중심을 잡으며 걸어간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려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놓치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 거대한 몸을 가진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그들의 발에 밟혀 죽을 겁니다. 그들의 성곽이, 그들이 지은 농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감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의 넘어지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두 발로 지금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실패합니다.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로 하면 공부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할 수 있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실패하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을 잃어 실패할 수도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이제 끝났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절망 속에 빠져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태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갈라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거친 풍랑 속에 갈릴리 바다에 빠지면서 아차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인생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다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부르짖었기에 생명을 건져낸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선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거친 풍랑도 이겨내고 잔잔한 바다로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3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라고 농공행상을 벌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세상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마. 너희는 그런 헛된 생각에 빠져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고 즉시로 건너가라.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주님이 즉시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거친 풍랑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순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